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여의도 송파성전에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 앉아서 방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사랑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라. 너에게 능력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라.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사람, 황폐한 성읍을 중수하는 사람. 처음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저한테 왜 주셨는지 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사랑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수없이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마침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저 행복한 따름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간증자로 처음 서는 거라 막상 선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정말 진심이 전달될지 좀 부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며칠 좀 기도를 해봤었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따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정직하게 확실하게만 전한다면 내가 거기에 너의 말을 듣고 귀를 열어줄 내 아들 딸들을 내가 거기에 앉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부담감이 싹 사라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아까 장로님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저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강명중학교에 소속으로 있고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라는 상담실에서 여자 청년 상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생명을 받은 게 저에게는 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병은 없었었는데 작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잔병이 3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같은 증상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제가 두통이 좀 심했어요. 두통이 심해서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좀 심했었고, 그리고 위가 안 좋았었는데 좀 소화장애가 좀 있었고, 그건 저희 집안 대대로 좀 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궁이 마지막으로 안 좋았어요. 좀 손발이 차고 생리불순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싹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같은 증상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깨닫게 된 게 두통 같은 경우에는 잡생각이 많으면 두통이 걸려요. 그게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 생각끼리 얽히고 설켜서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고요. 위가 아픈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사람을 좀 만났을 때 특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매사에 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은 참 속에 미움도 많고 분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2가지 종류가 있대요. 속으로 막 끙끙 앓는 분이 있고, 2번째 분은 욱하면서 밖으로 표출하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속에서 끓는 분이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 몸을 차게 만들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안 좋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저의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모든 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서도 치료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들으신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닥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많은 치료도 경험하고 많은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아프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때 분명히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유사역 하신 목사님께서는 아픈 사람이 다시 또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목사님께 치유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프게 된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의 영역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치료가 불가능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누가 있죠? 네,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사탄에게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께 어떠한 기적, 생명, 은혜, 사랑, 깨달음, 환상, 치료, 응답, 온갖 기적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주셨을 때 사실은 그게 저희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스스로 불순종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능력을 받았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아이템을 받잖아요. 그 아이템이 무기인데 그것을 받고 나서 적이 나갔을 때 쉽게 무찌르기 위해 그것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치료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고 이것을 뭐 엉뚱한 곳에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있다는 것을 이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써야 될 타이밍 자체를 놓치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적에게 지게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 주님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무기를 쓰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사탄에게 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은 곳이 다시 아프려고 하거나 또 제가 옛날에 안 좋았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안 좋았던 습관이나 성격들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얼른 예수님의 보혈 기도로 해서 싹을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쟤는 이미 제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치료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이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해서 꺼져가는 생명에게 불씨를 붙여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병과 죄악에서 자유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진리에는 모두 동의를 하시죠? 사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육체의 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고치기도 쉬워졌고 그리고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대신 지금은 영혼의 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병은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에게 더 위험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깨끗할 거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속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영혼의 병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제가 느껴진 게 겉사람은 멀쩡한데 속사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서라도 고칠 수 있지만 영이 아프면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누가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이 아픈 것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아픈데도 아픈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면 죽음을 대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적 병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대체 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조금씩 교회가 멀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차가 생기고 그 의견차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있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가장 활성화해야 될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나약한 청년들이 나가서 또 자녀를 낳고 또 키우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적 무기를 받았고 그 받게 된 과정과 지금까지 제가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들은 첫 설교는 세미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처음 가본 거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지옥, 심판, 예수의 피, 부활, 죽음, 이런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제가 들으니까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저를 데려간 친구까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친구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나를 왜 그런 곳에 데려갔냐. 그러면 나랑 내 가족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안 될게요. 일단 앉을게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친구에게.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겠네? 그래, 그럼 너 혼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에서는 눌려있어 놓고 그 눌려있던 화를 막 나와서 막 쏟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감사하게도 묵묵히 제 화를 다 받아주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때 저한테 이루어졌던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처음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너무 기쁜 일이죠.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뻐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제 속에 오랫동안 악한 마귀가 제 속에 제 집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무서워서 크게 분을 냈던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그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친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시간에 나오는 찬송 가사와 함께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 가사가 이랬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 가사를 듣는데 그동안 내 속에 미움과 욕심, 헛된 꿈들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많은 나도 받아줄 곳이 있구나. 근데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래요. 그리고 그 안식처의 주인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듣는데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딱 깨진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한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소에 한 가지에 빠지면 열정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지 한 달, 두 달 만에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픈 곳까지 싹 치료를 받았어요. 성령 받던 날에는 제가 아주 큰 물방울 같은 곳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물방울이 빛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붕 떠 있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셔서 저를 막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때 제가 내가 성령과 방언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가족을 만나도 하나님,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약속하자고 하신 게 그거였어요.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와 다투거나 싸워서 혹시나 헤어지더라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시험이 들더라도 이 교회를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면 이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은 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떠날 리 없다 생각했고 당연히 주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시 제 옛날 성격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열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그 열정이 정말 빨리 식어요. 변덕이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자존심이 워낙 세요. 그래서 자존심이 워낙 세서 누가 한번 제 자존심을 건들면 그 사람이 정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절대로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만은 제 열정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나쁜 성격들도 다 고쳐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계세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피해를 당했거나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험이 든 거죠. 그랬을 때 원래는 제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고 축복하라고 하시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적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그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제 삐뚤어진 신앙이랑 제 지식적인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걸 합리화하기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 저런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 악인이 형벌을 받는다고 했으니 저 사람을 형벌에 처하면 저 사람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했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남자친구와 다퉈서 막 분이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에베소서 성경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는 그래 한번 참아보자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분을 안 내려고 이제 막 참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속에선 더 불같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분을 또 다 터뜨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속은 후련했는데, 나중에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나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쭉 하고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속에 기쁨과 사랑이 커진 만큼 미움과 분도 더 커진 저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와 답은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받으면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요. 그것은 확실한데, 저에게도 저를 분나게 하는 사람, 저를 욕심내는 것,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귀신 한꺼번에 도망가서 그것을 제가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간 귀신들은 제 몸을 집으로 삼아서 살았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무기를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들어올 틈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이제 다시 안 나가려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시 성경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했지,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또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나의 성격은 안 바뀌는 걸까? 하나님은 내 성격도 못 바꿔주시는 분인가?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택한 이유는 행복의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건가? 그렇게 지금 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제가 가족과도 멀어졌고, 저희 가족들은 지금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과도 굉장히 많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친구와도 멀어졌고, 매번 제가 교일 때문에 회사 일도 많이 빠졌어요. 회사 행사를. 주말에 하는 회사 행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빠지고 하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회사에서도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싫어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얻은 것보다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은 건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목사님과 약속했던 것도 생각이 났어요.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굳게 약속했지만 막상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니까 제 마음은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혼자 다 정리를 하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하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양심을 주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면 더 이상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심지어 그때 옥상에서 했어요. 하늘이 환하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제가 뱉은 말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는 포기하고 도망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자기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제일 잘 깨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제일 잘 깨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 포기를 잘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가정이나 환경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 체험하신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간혹 이런 온갖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도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파경에 이르렀고 소송까지 걸고 있는데 저도 실은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셨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다. 일단 무조건 믿으세요. 제 생각엔 믿음이 최고예요. 믿으면 다 해결되니까요. 저도 해결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면서 원래 성경 구절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네, 사랑이죠.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이 부부가 시험에 넘어진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저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 사랑 관계,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카페가 있어서 친구랑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안에 이제 두 분의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막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통 앉으시면 거의 뒷담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뒷담화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누구누구 목사가 어쨌고, 집사가 어쨌고, 권사가 어쨌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막 정말 시끄럽게, 그 카페가 심지어 좁은 곳이었는데도 너무 시끄럽게 그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교양 없다. 그리고 시끄럽다. 그리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저렇게 누구 뒷담화나. 자기 교회 사람들 뒷담화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곳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에는 절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악의 구별을 어찌나 잘하는지 정말 충만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음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또 제가 어떤 아는 분 중에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은 특징이 항상 늘 불평과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과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으셨고 또 병치레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11조 잘 못하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습이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그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도리어 저를 엄청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해 주시냐? 소진씨 너무 막 마귀, 귀신 이런 얘기 하면은 신비주의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비주의로 빠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수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모세도 분이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지 않았냐. 분을 내므로써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분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주변에선 그분이 정말 믿음 좋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 이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신비하지 않다면 왜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신인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은 왜냐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함이 많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도 자비도 긍휼의 사랑도 육신의 때까지라고요. 그 이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경고가 사실 성경에는 은혜로운 말만큼 그 이상으로 경고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까요? 그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저보다 먼저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늘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최근에 문제가 그 친구가 아직 미혼이라 남자 문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이상하게 그 남자친구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헤어진 상태였는데 자꾸 그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 남자인가요? 주님이 응답으로 주신 남자가 이 남자인가요?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만났대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졌어요. 다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이제 기도를 하면은 또 몇 달 후에 그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남자친구한테 시험이 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래도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데 이런 남자를 계속 나한테 붙여주실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태기가 생겨서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은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뭐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제 친구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잃어보라고. 그러면 너의 이성 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 친구가 힘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믿는 아이에게 그 은혜와 위로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너는 더 착하고 더 바르게 더 사랑스럽게 살아라 하고 주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도 위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줘야만 하는 절대적인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위로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볼 때 자신에게 더 이상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제약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그 형제를, 자기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실천이 안 돼서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말씀이 실천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보면서 저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매일 기쁨과 행복과 그 웃음소리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참 많이 우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어떤 분께서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좋은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자기 주변의 친구, 가족,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회개하면서 우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회개가 넘치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간략히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당시에 제 결혼까지 미루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면 제가 오래가지 않아서 제 스스로가 이 행복을 깰 것이 분명했고, 또 제 주변에만 봐도 결혼 생활이 무조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죠. 다투면 자식이 있는 경우에 그 화풀이를 자식들한테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식에게 올가매는, 그 밑에서 자란 자식은 사춘기가 되면 그 관심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럼 또 다툼이 되고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어집니다. 악순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바라신 적도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저부터라도 이 악순환을 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100일 안에는 되겠지, 그렇게 서운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원했던 원치 않던 저도 성령과 해결 받았을 때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로 그 생명을 이미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돌이켜서 제 모든 거를 주님께 바쳐야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습관을 바꾸는 데만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회사가 강남이고 집과 교회가 인천이라 왕복 3,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매일매일 퇴근 후에 교회에 들려서 1시간 이상씩을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 그 1시간을 온전히 앉아있는 데만 너무 힘이 들었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저는 회사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일도 생각나고 이 일 저 일 막 생각이 나면서 처음에 하려던 기도는 잊어버리고 온갖 잡생각이 가득 차서 머리만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낙동갈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이 기도를 꼭 해야지만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까지 온갖 이제 갈등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람의 사랑의 삶이 실천되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저를 안 치셨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갔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저는 불안했어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꼭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정말 이를 악물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면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도 살기가 워낙 바빠서 저는 그 상처를 제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기억도 잘 안 났고, 지금 제 삶과 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제 상처도 이미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했어요.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판 우물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 우물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때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 보였고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분노가 가득 찬 모습,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축복하고 울고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렸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보지도 듣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세계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 기도에 탄력이 붙었고 저는 더욱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경 속에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제가 그 모습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마가복음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실 때에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환상 속에 저도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힘껏 부르짖어 불렀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바디메오는 돌아보셨는데 저는 안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의 믿음으로 나를 돌이켜 세우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상달될 때 내가 너를 돌아보리라. 그때 너에게 신뢰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집중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상처 줬던 그분의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고 고통받던 그 상황을 그대로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어리고 약한 제가 그런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지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때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아팠는데 왜 저한테는 일찍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한참을 울는데 성령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의 아픔을 지켜보았고 나도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가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처럼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너가 살릴 수 있지 않겠니?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저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불쌍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고 사는 삶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둠뿐인데 지금 그분은 얼마나 어둠 속에서 힘들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저한테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사탄이 제 눈앞에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에 확신이 생겨서 그 사탄과 양손을 맞대고 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못 박힌 두 손이 저의 손과 교차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도 빛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탄의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상처 주신 그분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제 모습으로 바뀌면서 저이긴 저인데 너무너무 흉측하고 징그러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약된 제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기도를 최대치로 힘을 주면서 제 몸에서 온 열과 땀과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주변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소녀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네 믿음의 분량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는 작지만 작지 않고 너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탄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소녀야,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라. 나는 2000년 전 바디메오를 살린 그때 그 예수라. 나는 과거의 예수요, 현재 너와 함께하는 예수요, 미래에도 있을 예수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네,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본 것,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제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제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바디메오와 나에게서 또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실 때 그를 못 본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부르짖기를 바라셨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소경과 다름없는 아픈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대로 부르짖어 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잠깐의 구절이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시간이 2000년 전과 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이 제게 임하면서 드디어 실로암의 물을 마셨습니다. 영혼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영혼이 채워지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로암의 물은 이제 제 사랑의 눈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알고 당장 일어나서 그동안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애타게 중보해 주시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12월 15일이었는데 10일 동안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제 혼자서 품어서 지키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뻐할 나의 종 김영준 목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자. 그런데 주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고 사랑이 넘치신 거예요. 마침내 제가 그렇게 품고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두근거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환상 속에 제가 바디메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환상 속에 계시던 주님이 실제로 제 옆을 스쳐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크게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가복음 10장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오늘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더러운 귀신들이 또다시 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대적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빠르게 오시더니 마귀의 형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귀들이 제 옷을 순식간에 벗기더니 알몸으로 끌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 잡생각, 온갖 걱정, 근심, 욕심, 미움, 분노 같은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저한테 쓰여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쓰여지면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는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통받았고 내가 너의 짐과 멍에를 지었다고 했잖니 하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제 영이 그 더러운 제 겉몸에서 제 새로운 영이 쑥 하고 빠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제 주변에서 많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가 깨끗해졌다. 비로소 너가 깨끗해졌다. 이제부터 내 영혼을 지키라.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라. 많은 마귀가 너의 소재된 육체를 범하려 하겠으나 너는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라. 나는 너의 신랑된 예수라. 나를 섬기듯 너의 남편 될 남자를 섬겨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고백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예수님. 당신을 섬기듯 내 남편 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김용준 목사님을 축복해주세요. 나의 종 김용준 목사를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저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드디어 새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될 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은
가장 저에게 가까운 사람인 남편부터 섬김으로써 제가 여자로서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결혼도 했고 지금 이렇게 새 생명도 기다리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랑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생명과 제 가족들의 생명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 용서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용서는 상처를 덮는 것으로 그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 상처를 꺼내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만이 완전하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이든 타이든 상처를 또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 중년의 여인이 남편이 바람났던 걸 알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미움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딱 한 번만 용서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부부는 손을 맞잡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남편의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여행을 다닐 때도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때도 여기에도 그 여자와 함께 왔겠지? 막 상상을 하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지고 속으로 치밀어 오는 화를 억누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너무 귀찮아다는 생각도 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도 다니면서 신경안정제까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에게 사소한 언쟁이 생겼어요. 아내는 또 남편이 바람났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이성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래, 내가 당신 앞에서 죽어줄게. 내가 죽어야 이런 고통도 없어지겠지 하면서 집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저지했지만 그 옆에서 지켜본 사춘기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 그분들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또 울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상처와 위험을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 또 다른 분도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으셨어요. 자신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범사에 하는 일까지 모두 풀리는 겁니다. 그분은 진정한 용서로 말미암아 상처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상처,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자존심, 두려움, 무기력, 우울함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속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활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도전도 있고 온갖 긍정적인 것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에게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결코. 제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가 생겼어요. 이것을 저희 목사님께서는 생명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나가다가 담배 연기를 풍기는 사람한테 용서를 할 수도 있고요. 툭 치고 지나갔는데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도 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는 걸 용서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깬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의 생각지 않고 올라서려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상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성도의 직책이 화목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 변한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너 같지가 않아, 그냥 원래처럼 해,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가족 친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의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들이 변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있을 때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범사 일들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굉장히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단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행사 빠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사팀에까지 불려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미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저는 기도하면서 더욱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승진이 됐고, 그에 따라 연봉도 올랐고, 제가 소속한 팀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정말 다른 직원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좀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한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정수진 대리처럼 순종을 좀 잘해봐라. 순종을 잘하면 회사에서 잘 됩니다. 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기 전에는 제가 정말 회사 생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도 무시하고 상사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장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직원이었는데, 제가 어떤 상사에게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었어요. 너는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하기는 글렀다, 이런 말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제 모든 자존심, 고집, 고정관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하는 삶은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그 시험을 이기면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이 들어와요. 이 진리를 이제서라도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의 직책은 어떤 환경 시험 속에서도 화목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부족했던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을 통한 해결 방법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려보세요.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지만 최대한 핵심적인 것은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는 것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NIV에서 보면 Love never fades,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never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렇듯이 사랑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허락되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말. 고맙습니다. 귀한 간증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수인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간증 그대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에 있어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겠죠. 품는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2분 동안만 간절히 부르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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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의인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 정수리 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